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2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소동, 그 소요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 영내에 갇히게 되고 그 갇힌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갇힌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변론 혹은 간증을 한 것이 총 5번이 나옵니다. 2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 사람들 앞에서 성 위에 서서 간증했던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변론을 하고, 네 번째는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오늘 26장에도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죠. 이 베스도 앞에서 또 다른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늘 보시는 아그리빠라는 그 왕 앞에서 마지막 변론 및 간증을 이제 하게 되죠. 이 5번의 변론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얘기한 것이 2번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한 번은 22장 우리가 보았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그 변론에서 한 번을 했었고, 다른 한 번은 이제 오늘 26장에서 그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변론을 보시면 22장,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는 때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비유가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변론의 특징이라면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꼭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을 인용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바로 너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시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소나 말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시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소가 있어서 이 소를 이용해서 밭을 경작하려고 할 때 그 소의 뒤에서 어떤 막대기, 뾰족한 막대기, 좀 이렇게 갈기갈기 나눠진 막대기를 통해서 그 소를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그 젊은 황소가 처음에 이 멍게를 메고 밭질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뒷발질을 하면 그 뒷발질로 차는 것이
바로 그 뒤쪽에 있었던 가시체, 뾰족뾰족한 그 가시체입니다. 그래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 뒷발을 더 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차를 끄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마차를 끌게 하려면 마차 뒤편에 긴 막대기를 달아놓고 그 앞에 가시나 뾰족한 것을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마차를 가게 하거나 오게 하거나 이걸 하는데, 만약에 이 말도 이 마차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반항을 하려고 할 때가 있겠죠. 뒷발질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뒷발질을 할 때 자기 뒤에 있는 가시체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굴레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봤자 자기만 다치고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짐승들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싸우고 거칠고 사나웠던 그 모습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우기며 살아왔던 그 모습이 마치 자기 발을 다치게 하면서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소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이 가시체라는 말과 어느 정도 대조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가시체에 좀 대응하는 그런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6절 7절 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두 구절 중에 대조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자면 어떤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6절 7절 중에 한 단어만 찾아보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가시체를 뒷발로 치던 자기, 그 짐승과 같은 자신이 이렇게 바뀐 이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송사하고 핍박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 바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소망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소망으로 인해 자신이 가시체를 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진 자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가진 자는 과거의 삶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운로우 노스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라기보다는 평신도 사역자인데요. 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남자가 거의 동시에 청혼한 여자가 1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청혼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흥 집회를 하러 갔는데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조그만 편지, 쪽지 같은 게 전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가 예배 중에 예배를 멈추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황스럽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을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서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노스라는 이 사역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분은 편지를 그대로 갖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다 그대로 읽었대요.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고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오늘 말씀 9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럽고 내놓기 좀 민망한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남들이 알기 원치 않는 과거에 혹은 지금에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또 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은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런 모습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내 삶에 있는 그 부끄럽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예전에 내 부끄러운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죄의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가 떠났으니까 변화했으니까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모습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사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죄에서 떠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얼마나 내 의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예수를 만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면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만,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을 준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너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고 믿게 한 것은 너희를 통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근데 이 본문과 또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사도 바울을 이 중요한 일꾼으로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왜 거칠고 이렇게 화도 많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온화하고 또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 의가 넘치고 다투기를 잘하는 허물투성이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을 그 사람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일꾼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 된 후에도 아마 이런 질문을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삶과 인격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또 서신서를 통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있죠. 다른 것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감격은 이 사도 바울의 끝없는 정말 목숨을 내놓는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을 받는 그 귀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에는 내가 아무 조건이나 공로가 없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항상 넘치십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쉬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열정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 이름 말씀드렸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베니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소당한 이유는 사실 로마법에 의하면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렇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잘 써서 풀려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까? 지금의 이 위험한 자리를 벗어나서 일종의 재정비를 하고 4차 전도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영혼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아그리빠 왕, 베니게, 세상적으로는 왕이죠. 온갖 명예와 부와 권력, 화려한 생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속으로 보면 그 속 사람이 영원히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고 멸망으로 당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안위보다, 내 앞으로의 계획보다 당장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 당연히 결정하게 될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 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니게 총독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들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미쳤도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와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고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기를,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나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나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런 고백,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또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또 그로 인한 복음의 열정이 넘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 예수를 만나서 달라진 나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와 같은 삶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위함을 주님께 갖게 하시고, 우리도 누구라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있는 자는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선택되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격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로 인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이제는 변화된 나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귀한 고백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우리 교육부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함께하는 찬양팀, 성가대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헌금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주여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데 또 확장되어 가는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을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충만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돕는 손길을 드려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 손길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가대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호 이사님, 교회 이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가대원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장동훈 선생님, 김사님, 김사님, 황대영 목사님, 또한 주여 우리 강문 집사님, 또 현우 이사님 자신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할 텐데 주여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찬양하며 주여 찬양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손들고 있습니다. 헌금송이 있습니다. 주여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성기를 예배하는 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가 함께합니다. 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 모든 것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가나안 교회 가장 사랑이 무엇보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정말 기도하며 준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니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 우리가 찬양하다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념 받을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또한 장로님들, 신무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 없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구역장님들, 또 기관장, 또 자치회장, 여러 모든 분들 함께 하셔서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계속적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주의 일꾼들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우신 주의 교역자들,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주여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이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더 큰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귀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부님 쌤들 권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교육자님들과 또한 여러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이나 내 능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행하라 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소리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교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정말 굳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그 집처럼 귀한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어리석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 모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참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길을 예배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돼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치유와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그 똑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정말 차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학기를 계속 보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 귀한 친구들 꼭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하는 친구들은 또한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또한 교육부서의 계속적인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육부서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계속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혜를 주여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더 큰 부흥을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더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니면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한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정말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공부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운동이나 또한 예체능 쪽으로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 모든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이용하여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우리 아이들이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빛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오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필요한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친구들, 믿음을 나눌 수 있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피할 친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어디 가든지 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세상의 문화와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화원들과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화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통증 가운데 또 여러 검사와 치료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의 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단단한 연합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인하여서 친구들로 인해서 영향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감사와 감격,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